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라. 그 법은 우리를 행동만 아니라 사상과 감정과 의도와 느낌과 생각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그 해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쓰겠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의 주석을 보시면 율법은 하늘에 들어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품성을 측량한다. 황금, 청량, 막대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사본인 율법으로 우리는 심사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대답을 좀 들으면요, 죄 반대.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화면이 안 나와서 조금 송구합니다. 들으십시오. 의는 절대적입니다. 하늘에 갈 유일한 자격으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모든 사업과 모든 삶에 의를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기도처럼 예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의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중 앞에서 행동과 말과 태도에 주님은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의는 우리 삶에도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화면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 환송 예배까지 이어서 이 주제를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이사야 51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의가 무엇인가 읽을 텐데요. 이사야 51장 6절과 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죄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의가 뭔가? 자, 51장 5절, 6절, 7절 시작. 너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로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리니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요. 베드로서 3장, 계시록 6장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을 터인데 그때 내 구원과 의는 영원히 있겠다? 따라하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법이 있는 자들아. 의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 맞습니다. 의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요. 정리 다시 합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이요.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율법과 조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의는 반드시 발전되어지고 이 의는 반드시 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품성으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은 죄는 덮어주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품성을 제어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입니다. 한번 그냥 들으십시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통치했습니다. 왕노릇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오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속에서 의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영생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받으면, 의가 들어오면 그 의가 우리 품성을 뭐 한다요? 변화시키고 행동을 뭐 해버립니까? 딱 컨트롤, 통제해버립니다. 의는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서 결정적 변화를 일으켜서, 너무 중요한 단어요. 오해 토론할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의가 판을 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따라하십시오, 율법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체험하셨습니까?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 의가 경험되었다는 사실은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율법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원칙이 의입니다. 산상보면 18페이지는 말합니다. 의는 거룩한 것입니다. 의는 사랑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는 율법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빛과 생명입니다. 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의 생애를 담는 것입니다. 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자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의를 요구하는 율법 앞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의를 절대적으로 인간은 갚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인간의 죄는 용서되어지고 인간의 고백한 그 죄를 그에게서 취하시고 빼어내시고 가져가시고 그 속에 예수의 공로, 그분의 의를, 그분의 품성을 성령을 통하여 입혀주십니다. 내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을 씻기셔서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야기 쉽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법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자 죄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여긴다 뜻입니다. 다른 용어로 말하면요, 입혀주신다 뜻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치 의인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시고, 이 부분도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인을 대하듯, 원래 원문을 보시면요, 과거에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의인처럼 그를 대하시고. 너무 놀라면서 여러분,
실제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의로워졌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의인을 대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보고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의로워졌습니다. 정리합시다. 의인은 율법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의인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죄인이란 뭡니까? 죄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한 무고한 상태에서 떠나서 죄인들이 되었다. 죄인이 뭐죠? 율법을 범하고 그 순결한 상태에서 떠난 상태가 뭐다? 죄인이다. 사단은 거룩한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고 사단에 대해서 위험에 민감하지 않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고자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마귀는 뭐하고 있다? 추격하고 있다. 그들이 피난처를 구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먹이로 끝나버릴 것이다. 죄인은 법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배신자였으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로마서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7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절까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에 관한한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진면목엔 그를 깨끗하게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 학자였던 그가 율법 앞에 정말 그가 외모에 관한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하여 율법의 본질을, 그 참 면목을,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 뭘 깨닫습니까?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인간의 표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울은 죄를 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빛 앞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입니다. 율법의 빛 가운데서 비로소 죄인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15절의 말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의 광경이요. 율법에 따라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거룩한 품성과 죄의 흉악성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받게 될까? 그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에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공개될 것이며 자기 죄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늦기 전, 이 날이 오기 전 뭐 해야 합니까?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죄인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의 광범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욕망을 실제로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 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요. 한 말씀 들으십시오.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 안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거룩함과 중요함을 실제로 마음에 느껴진다면 죄는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거룩한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요. 지금 하늘 성소에 행하시는 사업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바라본다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진다?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늘에 가고 싶었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법을 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험을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썩은 부분을 환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환부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속에서 우상을 품었는데 곧 세상에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었죠.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계명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저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융화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한 얘기죠? 네 번째로요. 어인이 누굽니까? 어인. 에스겔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죄인이 무엇인가 의인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말씀드립니다. 18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누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의롭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자, 1장 6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의인입니까? 죄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뭐하더라? 행하더라. 로마서를 빨리 펴시길 바랍니다. 2장. 로마서 2장을 펴십시오. 함께 크게 읽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를 어렵다 하십니까? 예,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펴졌습니까? 펴서니까 우리 앞에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법을 행하는 것이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거기까지만 읽게 다시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따라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성경은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의인으로 만드시는가? 어떻게 법을 분만한 사람들을 다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는가 같은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8절을 보시면 죄를 분만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9절의 말씀은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다시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인들입니다. 왜요?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의를 옷 입히시고 의인으로 선포하시며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신 그 의를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기 때문에 뭡니까? 의인이다. 그죠? 우리 또 그 다음을 보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긴다라는 뜻이 영어로 accounted, 다른 말로 입혀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발육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널걸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 여호와는 그들의 파이가 되시고 그들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누가 의인인가? 정말 한번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요. 성경은 의인을 일컬어서 따라하십시오.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뭐로 취하죠? 의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들은 종려나무로 표상되어진다. 그들은 마치 에녹처럼 타락한 가마로 둘려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로서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을 방지해 주는 소금이다. 의인들은 바벨론 궁정에 있던 다니엘처럼 때가 묻지 않고 순결하고 꿋꿋이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의인들은 그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
타락의 와중에도 고결하고 세속적 사람으로 뚫려 있지만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열렬한 사람들이다.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수는 그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사람이다. 종려나무의 잔뿌리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깊이 내려가서 예수께로부터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의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어 있는데요,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사 의인의 모습이에요.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 의인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습니까?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죠. 그렇죠? 자,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고요, 환송 예배 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실제로 의인이 되는가? 환송 예배 때 결론을 드리기로 하고요, 성경 하나 펴서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을 펴십시오. 3장을 펴시고, 화면이 되면 좋겠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3장을 펴십시오. 24절로 26절까지를 읽고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문을 드릴까요?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 24절에 나와 있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맞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구속 받으셨습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실제로 구속을 받으면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히 사법적으로 조치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만들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옵니다. 25절. 다시 말합니다. 24절을요, 24절을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을 25절과 6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예수 안의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를 사면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드러내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의를 성령으로 채우신다. 이게 용서한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의를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자 그 죄를 가져가시고 빈자리에 성령으로 의를 채워주셔서 의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분의 의를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들어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의롭게 된 사람도 의롭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분도 의롭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요 불법. 의인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거요. 죄인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이요, 의인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요. 어떻게 의인이 되어집니까? 죄가 용서되어지면.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감추어진 바 되시고 우리 모든 자아가 그분께 감추어지고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무도 속임당할 필요가 없고 분명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이며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볼 것이며 의를 통하여 세상과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단순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여 에녹처럼 종려나무, 다니엘처럼 백합목처럼 살게 해주셔서 아무리 사악한 죄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물들지 않고 모세처럼 온유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가족들, 우리 모든 손들 긍휼을 더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통하여 완주하게 하셔서 주님 평강 가운데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다 이루어지는 예복 입은 모습으로 서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김영순 자매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딸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지는 보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딸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맺은 동무의 관계가 하늘의 동반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